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어떤 것을 묶으면 하늘들 안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 위에서 어떤 것을 풀면 하늘들 안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 아멘.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천국 열쇠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본 것인가? 왜냐하면 열쇠의 종류도 하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연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가? 세 번째, 베드로라는 이름이 본명이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의문점들을 풀려면 우선 본문의 배경과 상황부터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소위 식민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로마 황제와 그 지방 식민지 통치자 이름을 본떠 지어진 것 자체가 어떤 인물과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신이었고 빌립보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국민들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이요 통치자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오토티 내게 이글을 알게 하신 이는 계시해 주신 이는 여기서 알게 하다란 말은 앞에 칼루펜입니다. 앞에 칼루펜 계시하다입니다. 혈과 육이 아닌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께서 계시하다의 앞에 칼루펜입니다. 앞에 칼루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하다는 단어 자체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다의 뜻이므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천국의 열쇠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다. 이 앞에 칼루펜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국의 열쇠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욱이나 바요나 시어머니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칼루펜.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 바로 앞에 칼루펜인데 이것을 천국의 열쇠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고로 시몬 자신도 열쇠로 열어 보여주심에 복을 받은 자이지 결코 자기가 열쇠를 갖고 열어본 것이 아닙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 자신도 은택을 입은 자이지 혜택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혜택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이죠. 그 다음 17절에서는 분명히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이름이 바로 바요나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을 만난 후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명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러한 바요나 시몬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계시 때문인데 이 얼마나 크고도 엄청난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18절 19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반석의 구분입니다. 베드로란 뜻도 페트로스입니다. 반석도 페트라입니다. 이 베드로와 반석을 구분해야지 베드로는 곧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가 하면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에서 네 개가 누구를 말하는가를 확정짓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페트라에서 따왔는가 아니면 베드로와 페트로를
동격으로 보셨는가 하는 점부터 우리는 곰곰이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소망과 기원을 뜻하는 어떤 불변의 사물의 명칭을 따오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쇠라는 이름은 제발 돌이나 쇠처럼 단단하고 튼튼하며 오래오래 살라는 바람의 의미가 돌쇠라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그에게 제발 반석처럼 듬직하고 묵직하며 부동의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쇠, 이것이 더 정겨운 번역이고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처럼 경동망동하고 이랬다 저랬다를 잘하는 제자도 드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는 베드로다라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노와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하여 말씀하셔서 할지라도 19절에 네 개가 베드로에게 가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 후반에 교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교회가 세워질 주처일 뿐입니다. 그 주처가 되는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석보다는 교회에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도 반석에게도 아닌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도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수로 표현되지만 그 몸은 지체들이라는 복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교회가 있는가 하면 복수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다수의 지체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당신 자신이 사실적으로 당신 자신인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본래적 존재로 돌아가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교회, 즉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사도행전의 교회 말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시작일 뿐입니다. 고로 지상교회는 육적 교회, 외형적 교회, 불완전 교회인 것입니다. 시작이란 시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정이란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적 교회란 무엇인가? 영적 교회요, 이명적 교회이며 영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교회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천국의 열쇠를 경거망동하기 짝이 없는 그에게, 조금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길을 가로막고 나설 사람인 그에게 덜커덩 건네줄 그러한 주님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에게 줄 그러한 주님이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일들만 생각하는도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는 하늘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